할렐루야. 오늘 산부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기간 중 마지막 주일인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기독교 역사는 물론이요, 그리고 인류 역사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역사적인 사건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특별히 믿음으로 예배하는 우리에게는 종려주일을 통해서 우리가 가장 복된 인생인 것을 알게 하시는 특별한 은혜가 임합니다.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오늘을 종려주일이라고 부르는 것은 과연 무엇 때문일까요? 예수님은 성경의 예언대로 새끼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우리 온 인류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지불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때 수많은 무리들이 독립과 그리고 승리를 상징하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를 외치면서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을 종려주일이라고 부릅니다. 교회는 종려주일이 되면 부활주일 사이에 있는 한 주간을 고난주간으로 섬깁니다. 이 기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십자가의 고난 그리고 십자가의 의미를 묵상하면서 가장 영광스러운 승리의 한 주간을 보내게 됩니다. 우리 한국 교회에 있었던 작은 이 불편함 현실을 하나 좀 걷어내야 할 것 같아요. 고난 주간에는 여러분 슬픔으로 지내는 주간이 아닙니다. 고난이면 마치 무슨 초상집에 있는 것처럼 우울하게 지내는 거 아닙니다. 고난 주간에는 오히려 여러분 죄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승리의 찬송을 부르며 한 주간 예수님과 동행하며 승리의 주간으로 보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십자가에 고난 당하셨다가 다시 사흘 만에 부활하신 승리의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종려주일에 우리에게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2017년도에 종려주일에는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시기 전까지 남기셨던 7마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7마디의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가운데 우리가 바로 얼마만큼 복된 인생인가, 십자가는 과연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하나님의 결정입니다. 온 인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결정이 바로 십자가일진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결정을 따라서 참혹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오늘 그 당시의 정황을 누가복음 23장 3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힘있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아멘. 어떻게 죄가 전혀 없으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두 행악자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장소가 바로 해골이라 부르는 곳입니다. 해골은 여러분 히브리어와 그리고 아람어로는 골고다입니다. 그리고 로마 제국의 언어였던 라틴어로는 갈보리입니다. 우리가 늘 듣잖아요. 골고다인가 아니면 갈보리인가 똑같습니다. 골고다도 그리고 갈보리도 모두 다 해골이라는 의미입니다. 십자가에 처형당했던 사람들은 흉악범들이었습니다. 흉악범들, 무시무시한 이 죄로 치자면 괴수 같은 자들이 이제는 그 죄값을 치르는 곳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곳에 내란죄를 일으켰던 자들도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낙인이 찍혀서 십자가에 처형됐습니다. 왜 회골이라고 했을까요? 십자가에 처형되면 여러분 숨이 끊어진 다음에도 그 시신을 내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공중에 나는 새들이 와서 시신 다 쪼아 먹어요. 나중에는 뼈만 남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뼈도 결국은 십자가 아래로 우수수 떨어지게 됩니다. 그 우수 떨어진 그 뼈를 보면서 사람들은
땅에 묻힐 자격도 없는 자들이라, 마땅한 자들이라 라고 하면서 십자가가 사람들의 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 주었던 곳입니다. 더욱이 십자가를 지기 전부터 자기가 지고 져야 할 못 박혀야 될 십자가를 메고 그 갈보리 언덕까지 올라가야 됐거든요. 그 가운데 군중들이 욕을 하고 침을 뱉고 야유를 퍼붓고 그리고 심한 모욕을 줍니다. 결국은 힘이 다 빠진 채로 갈보리 언덕에 올라가면 비로소 거기에 준비된 십자가, 나무 십자가에 다시 그 십자가를 연결해서 십자가 형틀이 되어 그곳에 못을 박고 그곳에서 처형을 당하는 것이지요. 지금까지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인 사형틀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값으로 지불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이후에 십자가의 원래의 의미가 완전하게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저주와 치욕의 상징이었던 십자가는 이제는 구원과 승리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더욱이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값으로 지불되신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구원의 열매가 장대하게 맺혀지기 때문에 기독교의 영광스러운 상징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갈보리 언덕에서 녹슨 세 개의 못에 못 박히셨습니다. 극도의 수치심과 함께 참혹한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숨이 끊어지기까지 예수님은 그 참혹한 고통 속에서 인류를 향한 소망의 메시지를 남기셨습니다. 다름 아닌 7마디의 말씀이었습니다. 7마디의 말씀을 일컬어서 가상칠언이라고 합니다. 다름 아닌 십자가에서 남기신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뜻이죠. 7마디의 말씀은 4개의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복음서에는 3개가 기록되어 있고 어떤 복음서에는 1개의 말씀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23장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남기신 말씀 가운데 첫 번째 말씀, 그리고 두 번째 말씀, 그리고 마지막 남기신 7번째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학자들의 권위 있는 해석을 따라서 그리고 교회의 전통을 따라서 7마디 남기셨던 이 말씀을 차례대로 함께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것입니다. 이 시간 듣고 함께 읽고 우리가 마음으로 결단하게 될 때 최상의 은혜, 우리를 향하신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첫 번째 말씀이라고 외치면 여러분의 해당하는 말씀을 크게 읽어주세요. 첫 번째 말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의 가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로마 병정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우리 모두를 위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죄를 알지 못했습니다. 첫 번째 말씀은 그들을 향한 죄 용서함의 선언이었고 그리고 죄 용서함을 간구하는 기도였습니다. 온 인류를 향한 용서의 메시지요, 용서의 기도였습니다. 이 말씀은 3번씩이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전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를 향한 말씀이었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참혹한 고난을 당하실 때 죽음이 두려운 나머지 멀리 떠나버렸던 제자들을 향한 말씀이고 더욱이 십자가 사건 이후에도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던 사울을 향한 말씀이었고 한평생 주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무시하며 불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를 위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 때문에, 이 기도 때문에 지금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아 구원의 자리에 있게 되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이 말씀이 우리를 위한 말씀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용서하신처럼 일평생 동안 용서하며 살라는 당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용서하신 대로 우리는 용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듣는 대로 용서해야 합니다. 오늘날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보는 대로 용서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듣게 하신 이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보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남기신 첫 번째 말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 용서의 메시지를 일평생 동안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슴에 새긴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전파하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용서의 삶으로 예수님의 메시지를 증거하는 영광스러운 인생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말씀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말씀,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 곁에서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를 위한 말씀이었습니다. 흉악한 죄를 범했던 강도, 한편의 강도가 십자가 위에서 회개합니다.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그 회개를 보시고 그에게 구원을 선언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한편의 강도가 십자가 위에서 죽기 전 회개했던 것이 온 세상에 있는 죄인들을 향한 소망의 메시지였습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멘. 사실은 우리를 위한 축복의 선언입니다. 예수님의 이 축복의 말씀으로 인해서 지옥불에 떨어져야 될 우리가 이제는 낙원 곧 천국에 이룰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세 번째 말씀입니다. 세 번째 말씀 힘있게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라. 아멘. 이 말씀은요, 우리의 깃전에 들려올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완전하게 새겨주신 말씀입니다. 지금 조금 있으면 생명이 끝이 나는 이 절대절명의 순간 가운데 단 한마디라도 더 유언을 남겨야 될 이 시점에 있어서 예수님은 육신의 어머니였던 마리아를 향해 이 위로의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인 요한을 향해 이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여러분, 자식이 십자가에서 처형되어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대신 죽고 싶은 어머니의 심정을 아셨던 예수님이었기 때문에, 물론 우리 한글 번역본으로는 좀 표현이 좀 그래요.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그러나 신약의 원문인 헬라어는 귀나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서 최고의 존칭어를 사용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요한에게 이제는 어머니로 모시라라고 하는 이 귀중한 위로의 메시지를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실망해서 달아나 버렸던 제자들과는 달리 예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주십니다. 비록 내 형편이 어렵더라도 진정으로 배려하고 위로할 사람이 누구인가를 찾으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위로자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위로자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있습니다. 내가 지금 인간적으로 보기엔 무력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으나 우리에게는 위로자이신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의 말씀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될 때 쳐다보다 귀한 한 생명이 힘을 얻고 구원을 받게 되고 전혀 차원이 다른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또 한 가지 이면에 있는 말씀은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부활하신 승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순간부터 우리는 위로자로 살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신앙의 연조가 오래되었지만 위로받기만을 원하고 있다면 초보적인 신앙의 상태를 떠나라는 말씀입니다. 떠나야 합니다. 신앙의 초보를 떠나세요. 언제까지 위로해야 될 우리가 위로만 받기 위해서 고집하고 있다면, 오늘 우리에게서 일평생 동안, 아니 오늘도 수없이 만나게 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부딪히게 될 수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위로의 메시지를 선포하도록 우리에게 세 번째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당하는 슬픔보다, 그리고 사람이 당하는 아픔보다 크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는 위로의 말로 세상을 향해 드러내야 합니다. 다음으로 네 번째 말씀은 무엇입니까?
네 번째 말씀 시작.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절규하십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오늘 우리가 조금만 주의 깊게 본다면 예수님은 평소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셨습니다. 보호자 되시는 아버지, 그분이 하나님이시요 공급자 되시는 아버지, 그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향해 감사하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들고 기도를 마치고 제자들에게 나눠주었을 때 공급자 되시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여러분, 장정만 5,000명이었고 어린아이와 여인들을 합하면 2만 명이 넘는 자들이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능력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어찌 정도인지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의 아들의 자격으로 신분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대표해서 죄인들의 고통을 끌어안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역사적인 정황을 한번 들여다보면 십자가에서 처형당하는 이 흉악범들은 2가지의 고통을 당해야 했습니다. 하나는 육체적인 고통입니다. 양손바닥에, 그리고 발목을 포개서 거기에 못을 박아두면 심한 육체적인 고통을 느낍니다. 2번째로는 중요한 부분을 가리고 모두 옷을 다 벗겨서 거기에 매달아 놓았기 때문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욕하고 침뱉고 모욕하고 저주하고, 이런 정신적인 고통, 즉 수치심은 육체적 고통보다 훨씬 더 견디기 어려웠대요. 그러나 예수님은 절규하시면서 예수님만이 십자가에서 겪으셨던 영적인 고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고통은 하나님 없이 하나님 부재 상태에서 살아있는 것 같으나 멸망의 길을 가고 있는 자들에 관한 영적인 이 고통을 안고 예수님이 절규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 우리는 하나님 부재의 상태에서 죄와 허물로 죽었습니다. 이마저도 영적인 감각이 무뎌져서 이처럼 분간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수많은 인류 죄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죄인들을 대신해서 절규하고 계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의 절규를 들었습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불쌍한 인생들을 향해 우리도 예수님이 절규하셨던 것처럼 이 시대에 하나님 없이 사는 영적인 고통을 끌어안고 기도로 살아가야 될 제자인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제 5번째 말씀은 무엇입니까? 5번째 말씀 시작. 내가 목마르다. 아멘.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부터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쓰셨습니다. 피가 흘렀습니다. 채찍에 맞아 피가 낭자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난 다음엔 온몸에 있는 피를 흘리셨습니다. 사람의 몸은 흘린 피를 보충하기 위해서는 육체를 요구합니다. 바로 이때 일어나는 현상이 바로 갈증입니다. 심한 목마름입니다. 더욱이 모든 풀을 흘려서 생명이 위독한 상태에서 나타나는 증상인 이 목마름을 여러분 감히 감지라도 하시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이때 이 육체적인 목마름 때문에 생수 한 컵을 들이키시고 목마름, 이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목마름 상태에 있는 죄인들의 목마름을 대신해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제자를 찾으십니다. 예수님의 영적인 목마름을 이 시대에 해소할 자가 누구인가를 예수님이 찾으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목마르다. 이 시대의 예수님의 영적인 갈증을 풀어낼 제자는 과연 누구입니까? 잠언 25장 13절은 이런 말씀을 증거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느니라. 아멘. 영적인 목마름을 끌어안고 기도하셨던 예수님, 그 예수님의 영적인 목마름을 해소시켜 줄 수 있는 예수님의 제자 된 것을 우리 영광스럽게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주위엔, 아니 우리의 가정의 테두리 안에도 영적인 목마름 때문에 이 갈증을 호소하는 이들이 많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여섯 번째 말씀은 무엇입니까? 여섯 번째 말씀 시작. 다 이루었다. 아멘. 예수님이 여섯 번째 남긴 말씀은 다 이루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남기신 이 말씀에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 우리말에는 두 개의 단어로, 영어 번역본은 세 개의 단어로 기록되어 있지만 신약의 원문인 헬라어는 단 한 개의 단어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테텔레스타이. 상업적인 용어입니다. 인간에게 있는 부채를 갚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도덕적인 부채인 죄값을 치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죄값을 치를 수 있는 능력이 인간에게는 없다는 말씀입니다. 십자가 아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이제 처형당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곳에서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라고 선언할 때 그들은 진정으로 인간의 죄값을 치르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그리스도인 것을 깨닫고 가슴을 찢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갚지 못할 죄인으로 태어난 거 여러분 아시죠? 만약에 우리 가운데 나는 죄가 없다라고 선언할 분이 있다면 그분은 죽지 않아야 합니다. 우린 죄값으로 죽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기 전 반드시 죄값을 치러주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입어야만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예수님만이, 죄가 전혀 없으신 예수님만이 죄값으로 치를 수 있는 분임을 합당하게 드러냈던 이 한마디 테텔레스타이, 우리로는 도저히 갚을 수 없었던 죄값을 예수님이 완전히 지불하셨습니다. 그 은혜를 믿는 자들에게 구원이 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 칭함을 받고 오늘 또 수많은 사람들이 죄악의 길을 치닫고 있지만 우리는 가장 영광스러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죄값으로 지불되신 뚜렷한 결과로 우리가 누리는 은혜입니다. 당시에 십자가에 있던 사람들은요, 테텔레스타이, 죄값을 치렀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얼마만큼 일상에서 밀접한 관계가 있었든지 그들은 정말로 겸손하게 머리를 숙였습니다. 필요한 물건이 있어서 우리가 물건을 구입하려고 하면 물건 값이 표시되어 있잖아요. 주인이 그 물건 값에 해당하는 값을 치르면 주인이 비로소 그렇게 말합니다. 테텔레스타이, 물건 값을 치렀으니 이 물건은 당신의 소유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야유를 퍼먹고 저주했던 수많은 사람들을 향해 내가 너희의 죄값을 다 치렀으므로 이제는 너희가 나의 소유가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값을 다 지불하셨으므로 예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되었다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영혼까지 보장해 주시는 승리의 인생을 살아갔다고 말씀합니다.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일평생 동안 우리에게 영원토록 승리를 보장해 주시는 은혜가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일곱 번째 말씀입니다. 일곱 번째 말씀 시작.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아멘. 아멘.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에서 남기신 말씀입니다. 자기의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는 기도였습니다. 이 말씀은 동시에 우리의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드리는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남에게 맡길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생명입니다.
우리의 생명의 근본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영혼입니다.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육체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에는 부적합하기 때문에 늙고 병들고 결국에는 한 번 죽음의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의 근본은 우리의 영혼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영혼과 우리의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에서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예수님을 우리가 직접 믿어야 할 절대적인 이유와 근거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스데반은 돌로 맞아 죽으면서도 마지막으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런데 거기에 돌을 손에 들었던 자들, 돌멩이를 던졌던 자들, 그리고 스데반을 고소했던 자들도 스데반의 얼굴 속에서 천사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영혼을 누구에게 의탁해야 될까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만일 십자가에서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말씀을 남기지 않았다면 어떻게 스데반이 이 귀중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자기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겠으며, 지금까지 내려져오는 기독교 전통 가운데 예수님이 남기신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매일 밤 하루를 마감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영혼을 맡기는 이 우리의 기도의 전통이 생겨날 수 있겠습니까? 지금도 청교도 후손들은 매일 밤마다 믿음의 손을 모으고 잠자리 들기던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오늘 밤 내가 잠이 들어 깨어나지 못한다 할지라도 꼭 천국에 가게 해주세요. 아멘.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남기신 7마디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이 말씀은 나를 위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고난당하신 십자가는 나를 위한 희생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7마디를 남기셨던 그 갈보리 언덕에 지금도 전 세계에서 수많은 순례자들이 그곳을 오릅니다. 그러나 2000년 전의 갈보리 언덕의 모습은 지금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갈보리 언덕에 오르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걸으셨던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 올라가야 합니다. 지금 이곳이 바로 고난의 길이요 십자가의 길로 명명되고 있는 비아 돌로로사입니다. 물론 라틴어로도 명명이 되어 있지만 이 길을 따라서 계속해서 지금은 아랍인들이 사는 지역이요 아랍인들이 상업 지역으로 곳곳에 상점을 열어놓고 물건을 파는 장소가 되었지만 원래의 형토는 1초소의 빌라도의 법정으로부터 마지막 십자가에 처형당하시고 장사 지는 곳까지 1초소에서 14초소에까지 그 의미를 그대로 부여해 놓았기 때문에 원래의 의미는 그대로 보존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갈보리 언덕을 오르지 않아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십자가의 메시지를 분명하게 들어야 될 것입니다. 갈보리 언덕에 세워진 십자가는 지금 제 손에 들려져 있는 이 십자가 안에 모두 다 담겨 있습니다. 이 십자가는 이스라엘의 베들레헴으로부터 온 십자가입니다. 그곳에서 발견한 이 십자가는 예수님이 빌라도 법정에서 사형을 언도받고 그리고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넘어지고 구레네 사람 시론이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고 수많은 사건들이 14개의 사건을 기록해서 보존된 십자가를 1초소에서부터 14초소까지의 의미를 담아놓은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지신 고난의 십자가는 이처럼 우리를 위한 희생의 십자가였습니다. 지금 이곳에는 십자가의 의미를 담아 놓은 성묘교회, 즉 거룩한 묘지라고 하는 이와 같은 이름을 딴 성모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지금 순례단이 자리 잡고 있는 이곳이 바로 갈보리 언덕입니다. 이곳에 성묘교회가 세워져 있고 이 성묘교회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과연 어떤 십자가인가를 깊이 묵상하고 그곳에서 다시 한번 십자가가 어떤 의미인가를 선포하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우리도 다 함께 십자가의 의미를 힘있게 선포해 봅니다. 시작. 십자가, 내 인생의 가장 중대한 사건.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가 나를 위해 흘리신 보혈인 것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가 바로 믿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에서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모두 흘려 주셨습니다. 고귀한 생명을 죄인 되었던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희생하시면서 흘려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내 인생의 가장 중대한 사건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일찍이 십자가가 자신의 인생의 가장 중대한 사건인 것을 깨달았던 파스칼은 믿음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란 왜라는 의문부호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다. 아멘. 왜라는 의문부호가 무엇입니까? 불신앙입니다. 불순종입니다. 하나님은 가능하다고 말씀하시는데 불가능하다고 외치는 우리의 불가능에 대한 언어입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불신앙, 불순종, 불가능은 예수님이 2000년 전에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함께 못 박혔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십자가가 자신의 인생의 가장 중대한 사건인 것을 일찍이 깨달았던 신학자인 칼 바르트는 이런 고백을 남겼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회와 신학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손가락이 되어야 한다. 아멘. 십자가는 내 인생의 가장 중대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받은 예배자 여러분,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값으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십자가에 흘리신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가 죄의 용서함을 받아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내 인생의 가장 중대한 사건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이 사실을 믿는 자마다 모든 일에 승리를 보장하셨습니다. 일평생 동안 십자가는 내 인생의 가장 중대한 사건임을 기억하시고 예수님의 흘리신 보혈이 바로 나를 위한 보혈인 것을 인정하며 나아가시면서 일평생 동안 영원토록 승리의 주역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반주해 주세요.